무비스님의 전심법요 강설 서문. 황벽산 단제선사의 신법을 전하는 요점을 당나라 하동 배휴가 모으고 아울러 서문을 쓰노라. 황벽은 황벽 스님이 살았던 산 이름입니다. 워낙 출중한 분이 살다 보니 산 이름이 단제선사 황벽 스님의 호가 되었습니다. 전심법요란 신법을 전하는 요점, 마음의 도리와 이치를 공부하는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동 지방에 자사로 와 있었던 배휴 거사가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일일이 적어 책을 낼 때 서문까지 썼습니다. 배휴 거사는 화엄경에도 밝았을 뿐 아니라 위산 영우 스님, 화림선각 스님, 규봉 종밀 스님, 청량 진관 스님 등과의 인연이 깊었으며 큰 스님들의 저술에 서문을 많이 썼습니다. 당시에 워낙 권위 있는 인물이라 이분의 서문을 받으면 책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다른 사람의 서문을 꼭 받습니다. 선의 종장이시며 참선의 큰 스승이 계셨으니 존경스럽게 받드는 법휘는 희운이시며 홍주 고안현 황벽산 축봉 기술계에 머무셨다. 휘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분에게 붙입니다. 또 왕이 내리는 이름을 시호라 합니다. 이런 것은 도반 이상 되는 사람은 부를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본래 이름이 황벽산 희운인데 밑에 사람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법휘 희운선사라 붙여서 부릅니다. 홍주는 지명으로 고안현 황벽산 축봉 아래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곳에 대한 정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계 6조의 적손이요 백장의 제자이시며 서당의 조카이시다. 조계 6조 스님의 정맥을 이은 적자라는 말입니다. 마조도일 스님 밑에 무수도인이 있었죠. 특히 백장 스님이 있었고 그 사제로 서당 스님이 있습니다. 황벽 스님은 백장 스님의 제자이면서 서당 지장 스님의 조카라는 말입니다. 족보는 이렇게 밝혀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만큼 법이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제대로 계승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심원하신 근사한 도장을 홀로 차고 최상승의 법문으로 문자가 없는 법을 설하시며 오직 한 마음만 전해 가르치고 그 이외의 법은 일체 없으니 심체의 근원은 공성이라. 전통은 그러한데 법은 어떠냐? 근사한 도장을 홀로 차고 있다는 거죠. 무슨 도장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가르침의 도장인데 아무런 문자가 없는 도장입니다. 이런 도장을 홀로 차고 앞에서 설명했던 오직 한 마음만 전해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법은 일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신법요의 종지이며 가장 중심되는 근본 취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됩니다. 공부하는 입장이면 공부하다라는 뜻이 되고 가르치는 입장이면 가르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심하지만 일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가요? 컵이나 마이크나 책상이나 주머니와 같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매우 크게 있어요. 크게 있으면서도 공입니다. 마음의 본질은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 감당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위장병, 신경과민 같은 병이 생깁니다. 모두 마음의 병입니다. 없으면서도 작용을 다 하고 있는 게 공성입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겁니다. 공한데 묘하게 있어요. 묘하게 있으면서 또한 공해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사물도 그렇습니다. 4대 육신 인연의 힘이 남아있으니 말도 하지만 있는 힘 다하면 금방 없어지고 맙니다. 항상 있으리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제 자신부터가 그렇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다 똑같습니다. 근래에 보모사 스님들이 몇 분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스님이 어떻게 해서 갔다고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찾아가도
아프다 하더니 갔다고 합니다. 제가 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듯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아파서 몇 년 고생하면서 중국도 몇 번 오가며 치료하더니 갔네요. 이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 아프다더니 갔네. 언제 갔나? 장례는 지냈는가? 49제는 지냈는가?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인생 무게를 혼자 짊어졌을 때는 이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겁고 크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벼운 겁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무겁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면 우주보다도 더 큰 게 인생인데 알고 보면 텅 비어 본래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체역공이고 공성입니다. 마음만 공한 것이 아니고 물질은 더 공합니다. 미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만연이 구적하야 여대 인륜이 승호 공중하야 광명이 조요하야 정무섬에니라. 만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함께 고요하여 큰 태양이 허공중에 떠올라 환하게 비춰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것이 우리 마음과 같다. 심체가 아니라면 만연은 밖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인연들이 즉 밖에 나타난 현상이 함께 다 고요해요. 마음만 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도 공하다는 것이죠. 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있기도 해요. 그것도 매우 크게 있어요. 할 일 없이 태양을 두고 설명했겠습니까? 마음을 두고 하는 거죠. 환하게 밝은 것이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겁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태양보다도 더 밝으니 그런 겁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차 안에 에어컨을 켜고 한참 가다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춥지 않은가, 나는 추운데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능력이 참 신기한 것이죠. 심법, 마음의 도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대목이니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함이 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체의 근본이고 중심이고 인생과 우주의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비유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 태양과 같아 환하게 비춰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것,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와 같아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토라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 하는 등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은 이처럼 못해요. 태양은 마음보다 모자라죠. 증지자는 무신, 구, 무천심하고 설지자는 분립의해하며 깨달은 사람은 새것과 옛것도 없으며 깊고 얕음도 없고 이를 설명하는 사람은 의해를 세우지 않는다. 황벽 스님은 이것을 증명하고 알아냈습니다. 증득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도 됩니다. 깨닫고 나면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새것이다 옛것이다 어제다 오늘이다 깊다 얕다 등이 없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옛날이 어떻고 지금이 어떻다고 하죠. 제대로 살림살이가 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의해는 논리적이고 아름아리일 뿐 생각을 깊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께 어떻게 보였죠? 삼도 발문에 바로 삼도 피타라 했잖아요. 3번 물었는데 3번 맞았죠. 물을 때마다 후려쳤지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는데 불법은 어떤 것이고 석가모니는 어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의해입니다. 그냥 손가락을 들어 보이든지 꽃을 들어 보이든지 후려쳐서 보이든지 하여 곧바로 우주의 중심, 우주의 주인을 들어 보이는 거죠. 분립종주하며 불계 호유하야 직하변시라 동념즉괴니라. 으뜸되는 것을 세우지 않으며 문을 열지 아니하여 바로 이 순간 이 당체의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나느니라. 으뜸이 무엇이고 지엽이 무엇이라는 것도 없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차별과 분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문도 열지 않아요. 문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참선을 하고 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문을 하는 등 따로 찾아 들어가는 문이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가 그러하니 무엇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이라야 문을 열고 찾아 들어갈 텐데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아니고 방 바뀌고 온통 그것뿐이기에 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그것뿐이기에 주인도 없고 객도 없는 것입니다. 종주가 없어요. 종주를 세우지 않음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할 뿐입니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으며 또 주인이니 나그네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온통 한 마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 했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한데 그런 살림살이가 못되니 차별하고 나눠놓고 순서를 가리고 육바라미를 닦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온갖 방편의 문이 많아요. 불계 호유란 온갖 방편의 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문이 있어야 문을 열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니 주인과 객, 높고 낮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한 덩어리입니다. 전단나무를 가지고 불상을 조각하는데 잘려 나온 것도 전단 향기가 나고 남아있는 불상에서도 전단 향이 나고 코나 머리에도 전단 향이 납니다. 그와 같은 입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직하란 바로 이 순간 이 당체를 뜻합니다. 말하고 보고 듣는 것, 덥고 추운 것, 글씨를 쓰고 글을 보는 것 등이 바로 직하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요. 달리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방편을 가시할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알려고 일부러 육바라미를 닫고 참선 연불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바로 어긋납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그 자체, 일심에 접근하려는 어떠한 방편의 마음을 일으킬 때 곧 멀어지고 어긋나 버립니다. 연후에 위본 불고로 기연이 간하며 기리직하고 기도준하며 기행이 고하야 사방학도가 망산이추하며 그런 후에 본래부를 위한 고로 그 말이 간단하며 그 이치는 곧고 그 도는 고순하며 그 행은 고고해 사방의 학도들이 산을 보고 달려와 모이며 황벽 스님은 본래불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리에서 살아요. 앞서 설명한 동념즉괴한 가풍으로 사는 거죠. 그 때문에 누구나 마음이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이며 하나도 움직일 것 없고 털끝만큼도 건드릴 것이 없는 본불입니다. 그와 같은 본불을 위한 까닭에 그 말이 간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이치는 너무너무 곧고 그 도는 높아요. 매우 간단하니 그 도는 고준한 거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있고 육바라미를 닦으라 하면 쉬울 텐데 이것은 너무 높아서 알아들으면 척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너무 높은 겁니다. 손가락 하나 딱 세우면 그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표현을 다 했으니까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설명한 것이나 구지선사 손가락 세운 것이나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3번 후려친 것이 모두 똑같다고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간단합니다. 배휴하고 황벽 스님이 불렀는데 예 하니까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저만 해도 이 진영을 두고 누가 질문을 하면 이건 황벽 스님 진영인데 스님은 당나라 때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만 틀림없이 할 겁니다. 저를 안내하듯 한두 시간 설명하고 있을 텐데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은기는 친절한 설명이 있을 때 조금 친근감도 나고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따르는 사람도 많고 이야기가 될 텐데 보여주고자 하나 보여줄 것이 있어야 말이죠. 일체가 언행이 이러하니 너무 고고합니다. 그런데도 사방의 학자들이 산을 바라보듯 황벽 스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도상이오하야 왕래 해중이 상천 여인이라. 황벽 스님의 모습만 보고도 깨달으니 오고 가는 바다 같은 대중들이 항상 천여 명이니라. 황벽 스님의 모습만 보고도 깨달아요. 아침 예불하고 나서 행선 축원할 때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라는 뜻의 바른 문이죠. 도상이오, 이분의 모습만 봐도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분은 체격이 크고 그 형상이 매우 특이했답니다. 이마에 육기상이 돋아 매우 특별한 얼굴이었다고 해요. 스님의 도와 법이 높으니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여회창이년에 염우종능할세 자산영지주하야 계용흥사하야 단석 문도하고. 내가 회창인연의 종릉이라는 지방에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황벽 스님을 산중으로부터 홍주에 영접하여 용홍사에 계시도록 해 아침 저녁으로 도를 묻고. 회창은 당나라 무종의 연호로 이때는 서기 842년에 해당합니다. 종릉은 강서성 홍주 남창 부근의 지명입니다. 그 지방의 관찰사로 재임했을 때입니다. 염자는 살필 염자에 재임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황벽산에서 황벽 스님을 모시고 홍주 용흥사에 왔다는 말입니다. 주자는 홍주입니다. 개자는 휴게 개자로 머무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배휴거사는 황벽 스님을 용흥사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도를 물었습니다. 대중인은 완능 지방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예로서 받들어 관사에 모시고 개원사에 안거하시도록 하여 아침 저녁으로 법을 받아 물러나서 그것을 기록하니. 대중인연은 당나라 선종 때로서 서기 848년에 해당합니다. 그때 배휴거사가 완능이라는 지방의 관찰사로 와 있었죠. 소부라는 자기가 머무르는 곳으로 관사를 뜻합니다. 관사에 모셨다는 겁니다. 또 안거 때는 개원사에서 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개원사는 홍주의 개원사와는 다릅니다. 당시 불교가 이러고 저러고 해도 옛날 군주국가 시대에 도지사 정도 되면 그 권위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개원사에 안거하시게 해 아침 저녁으로 법을 받아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10. 득일이라 폐위 시민하고 불감 팔량 이러니. 10개를 들었는데 하나 둘만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마음 도장에 새겨 차고 지녀 보물처럼 감히 드러내지 아니하니라. 10개를 들었는데 기록해서 남기는 것은 하나나 둘 정도로 10분의 1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많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장으로 삼아 보물처럼 간직하고만 있었지 세상에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감히 발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정신에 들어있는 정미로운 이치를 미래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드디어 꺼내어 다시 정리해 문화 스님이신 대주 스님과 법건 스님께 주어서 황벽 스님에게 들은 법문이 매우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염려가 되더라는 거죠. 무엇을 염려하는가? 정신세계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하고 정밀한 뜻을. 미래의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배후거사는 드디어 기록해 놓았던 것을 모두 꺼내어 이를 다시 정리해 황벽 스님의 제자 대주 스님과 법건 스님에게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 주면 가져가서 잘못될까 싶어 두 사람을 불러 기록물을 건네준 겁니다. 옛산의 광당사로 돌아가 장로들과 청법 대중에게 물어 친히 듣던 것과 같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증명하게 했다. 광당사는 홍주의 황벽산에 있는 절입니다. 광당사에 돌아가서 연세 많은 큰 스님들과 법을 들은 대중들에게 황벽 스님의 법문을 기록한 것이 올바른지 틀린지를 물어서 확인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법문 내용은 직접 들어서 기록했고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당시에 직접 들었던 큰 스님들에게 가서 전부 검사를 받아 비로소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황벽 스님의 정신과 사상에서 털끝만큼도 잘못됨이 없고 그대로 황벽 스님의 법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배휴 거사가 기록했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책을 편찬했기 때문에 황벽 스님의 법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